8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심판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심판이기에 과거형으로 표현하여 그 확실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바논, 바산, 요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북동쪽, 동쪽 경계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경계선이 언급될 때는 대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은 귀한 나무들은 당시 근동에서 강하고 귀한 목재로 여겨졌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권세자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피할 수 없이 임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 로마의 노예시장에 팔렸습니다. 이 비극은 단지 군사력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뿌리는 오만이었습니다.
선민의 자부심이 겸손과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교만과 완악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구원자를 거절하는 것이며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마음뿐 아니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하라고 하십니다. 양들의 주인들은 양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이 양을 산 자들은 값을 치렀다는 이유로 양을 죽이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자들은 내가 부유하게 되었노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가문과 헤롯 왕가 그리고 로마와 결탁한 유대 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을 로마에 팔아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질 때 남는 것은 압제와 멸망뿐입니다. 그럼에도 스가랴는 명령에 따라 양떼를 목양합니다. 그는 양떼를 위해 두 막대기를 취합니다. 하나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의 은혜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연합으로 형제적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선지자는 목양을 포기하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은총이 꺾이는 것은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며 연합이 꺾이는 것은 백성의 분열을 뜻합니다. 선지자는 이에 대한 품삯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양을 지킨 대가가 아니라 버려둔 대가였습니다. 그 품삯, 은 30은 당시 종의 값이었으며 이는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받은 은 30과 연결됩니다. 이 목자 이야기는 메시아 배척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선한 목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분을 배척하고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목양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목자를 버리면 반드시 포악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으며 강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양을 잡아 먹습니다. 사탄의 방식은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듯 속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선한 목자를 왕으로 모시는 길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인도되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포악한 목자를 따르는 길은 멸망과 황폐함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이 질문은 예배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제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절하면 우리는 다른 목자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 목자는 결국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며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비록 그 길이 좁고 힘들어 보여도 그 끝에는 영광과 생명이 기다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그리고 참된 자유는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뿐 아니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고 영적 눈을 열어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고 열방과 선한 관계를 맺어 세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이 전쟁과 폭력에서 벗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여 온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이 억압과 굶주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와 복음의 빛을 만나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용서하며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랑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적 깊이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아에서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대 간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태국 접경 지역들에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양국이 조속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끌얼란에서 교전 지역들이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데 불안해하는 교인들과 이웃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시간 되도록 8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OMF 디아스포라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는데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도록 고령의 신장 수술을 받고 입원 가료 중인 끄돌교회 리더인 차이 씨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송영호 권사님 신장에 물혹이 생겨 그 영향으로 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물혹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항공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효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백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한호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